할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기다립니다. 그렇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면 언제 오냐고 기다립니다. 늦게 오는 것 같으면 닭달같이 달려가서 전화해가지고 왜 안 오냐고 막 하죠. 사랑하면 기다리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아멘. 그런데 주님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핍박과 마귀의 유혹, 세상에 이런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요한계시를 읽어야 될 성도들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였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큽니다. 과장이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부장이 나를 괴롭히면 힘들어요. 그럼 부장이 나를 괴롭히면 견디고 살지만 사장이 나를 미워하면 그 직장 더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도미티안은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 가운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되는 고난,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첫째로는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곳에서 빨리 끝나고 싶다. 빨리 졸업하고 싶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 기르는 거 졸업이 언제예요? 보니까 졸업이 없는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낮밤에 안 가려지고 젖을 안 떼네요. 언제 젖댈까? 그러다 또 이유식 먹으면 언제 지 손으로 밥을 먹을까? 언제 기저귀를 갈까? 정말 그거 졸업할 날만 기다리죠. 애가 대학만 가면 다 알아하겠거니 하지만 그러나 또 그때도 졸업이 또 안 돼요. 또 결혼을 해보세요. 참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은 졸업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날까?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마음은 도대체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안 끝납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끝날 줄 알면 참기라도 하죠. 기다리기라도 하죠. 기약 없는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끝에 보세요.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니까 하니. 언제까지 이 고난을 견뎌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이에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중 둘과 맞습니까?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어떻게 하기까지? 차기까지 하시더라.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수가 차면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주님 와서 해결해 주시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그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받아요. 깨달아요. 또 응답이 있으면 우리에게 많은 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신, 역사하심을 또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기다림을 절대로 빼지 않으세요. 우리가 요청하면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아들을 주겠다. 내 씨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아들을 주셨어요.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만 40세까지는 이 이집트의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이 아들로서 왕자로서 모든 걸 누리며 부족할 것 없이 살았어요. 근데 40살 되었을 때 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종인 줄만 알았던, 노예와 같이 살아도 뭐 할 말 없는 인생들인 줄 알았던 그들이 자기의 동족이요, 민족이요, 형이요, 이모요, 삼촌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자 어찌하든지 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내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비록 내가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기득권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 얼마나 큰 결단한 거예요. 얼마나 큰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광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고 짐승을 치며 40년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전에 자기가 하려고 했으나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로움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다시 하게 실패했던 일 하라고 하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그걸 모세가 3번이나 버텼잖아요. 난 못한다고, 난 안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완전 겸손하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80세에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앞에서 이 순번에도 들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도시락 배달이나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름 부었어요. 근데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서 사울 왕의 최측근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다가 한참 잘 나갈 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결국은 내쫓기게 됐죠. 광야에서 13년 동안이나 동굴에서 사막에서 온갖 고생 당하면서 1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 동안 한 번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신실하게 보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나자 왕이 되는데 이제 광야 생활 졸업할 줄 알았어요.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 왕의 측근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의 절반 이상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왕이 되긴 됐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고산지대에서 반쪽짜리 왕 생활을 7년 반 합니다. 어떤 자리를 맡겨놨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당장은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고 싶죠. 인정을 해주는데 반만 인정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 세우지를 말지 절반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때 참 기다리기 힘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 노릇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단지 자식 많이 낳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다윗은 단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예표하는 그런 왕으로 삼으시는 기다림의 과정으로 사용하셨고,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40년간 광야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받고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기에, 견디기 어려울 때, 반대에 부닥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괴롭힘을 받을 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다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이 15장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언제까지입니까라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예배하며 기다리라. 예배하며 기다리라.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요, 15장 다음에 16장에는 7 대접이 시작됩니다.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재앙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면, 15장 1절 보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금까지 7 두루마리의 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것이면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난다는 거예요. 마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다 왔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방향 잃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 근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의 성질로는, 우리의 인격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내 지혜로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급할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맥 빠지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뭐죠? 다 예배입니다. 3절에 보세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라. 2절에도 보세요.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다에 서서, 바다는 히브리인들에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더 이상 바다도 없더라. 무슨 말?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다는 죽음을 상징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바다는 뭐죠? 높은 고층 건물에 갔더니 바닥이 유리예요. 밑에 뻔히 보이죠? 어때요? 무섭죠. 유리바다는 건 뭐냐면 죽음이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절망이 뻔히 보이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누가 봐도 죽음이고 절망이고 실패인데, 그 상황 속에 서서 뭘 들고 있어요? 검은 고를 들고 있어요. 검은 고가 뭘까요? 현악기. 예배할 때 있는 현악기. 우리 요즘에 기타 같은 거,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3절에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은 그 찬양의 가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심판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다 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방향 잃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예배하며 기다려라. 요한계시록은 재앙과 재앙 사이에는 항상 예배가 들어있어요. 7 두루마리 재앙과 7 나팔 재앙 사이에는 예배가 들어있어요. 이제 7 나팔과 이제 7 대접이 시작된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죠? 예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때 이 고난이 계속되고 반복되면 대부분 허탈해하고 절망해요. 아, 또야? 또야? 아주 맥빠져하죠. 또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또 안 돼요. 그럼 또야? 언제까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내가 생각한 그 회사가 아닌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피했더니 주라기 공원을 만난 거예요. 세상이 더러운 줄은 알았어요. 남의 돈 받기 힘든 건 알았어요. 다 짐승 갖고 그 양육 강식이 세계인 줄 알았어.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직장은 피하자. 혹시 모르게 그런 교회는 피하자. 갔는데 주라기 공원이고 티라노사우루스가 날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야? 마징가 덱스인 줄 알고 피했더니 그레이트 마징가를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완전 딱딱하고 차갑고 그런 막 그 로봇 같은 인간을 만나는데 더 심한 걸 만나는 거예요. 또냐? 매 빠지고 힘들어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배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예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예배보다 더 나은 기다림의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다리긴 다 하죠. 기다리지 않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될 때까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도전해요. 그런데 될 때까지 도전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하며 될 때까지 도전하십시오. 예배하며 될 때까지 일하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생각보다 빨리 저울질해요. 포기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려요.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갔다가 필경은 사망의 길에 도착해요. 때로는 이렇게 살아갔다가는 믿음으로 살아갔다가는 뻔히 보이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검은 거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5장 8절 말씀의 끝에 7장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원수 마귀가 들어가서 성도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도 예배하며 기다리십시다. 예배하며 직장 다니고 예배하면서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사를 만나고 예배하면서 언제 졸업이 될까 하는 이 부모의 역할도 예배하면서 감당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재를 허락하시고 이 제안 끝까지 마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급할 때, 내가 그린 그림대로 되지 않을 때,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으려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기다리면 됐는데 아브라함은 기다리려고 했는데 누가 못 기다려요? 그 안에 사라가 못 기다려요. 사라가 그냥 막 푹 찌르는 거예요. 당신 바보냐? 또 뭐 하는 거냐? 응? 믿음이면 다냐? 딴 방법을 내야 되지. 푹 찌르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마음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영적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배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가 막 콕콕 찌른다고 아브라함도 쏙 넘어가 버리네. 아담의 후손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담도 자기가 넘어가 놓고는 아내 탓하잖아요. 그래 누굴 데리고 와요? 하갈을 데리고 와요. 하갈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겠다 그랬는데 인간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불행의 씨앗이잖아요. IS가 나오고 중동 전쟁이 나오고. 우리 교회 주말 농장 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잘 가꾸고 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상추 따고 섞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막 한 게 이게 참 낙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호박이 자라고 있다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 보니까 손톱 자국이 막 나 있는 거예요. 방울토마토도 꽃도 떨어지고 뭐 맺힌 것도 뚝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저는 뭐 보지 못했지만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합꽃을 누가 똑똑똑 닫아놨대요.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 집 자식들이 누구겠어요?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애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어른들은 때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근데 애들은 못 기다려요.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자꾸 손대요. 인간적 방법 동원해요. 불안한 걸 견디지 못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다 계속 몇몇 돌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유리가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유리바다도 아니에요. 이제 상가들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용암 같은 이 바다가 흘러가고 있는, 불이 막 타오르고 뻔히 보이는 거예요. 타 죽고 빠져 죽고. 근데 거기서 내게 주신 검은 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검은 거를 뭘 상징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타를 들고, 어떤 사람은 신디, 어떤 사람은 이 드럼,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들고, 어떤 사람은 주보를 들고, 어떤 사람은 국차를 들고, 어떤 사람은 식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빗자루를 들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들고,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요,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뭔가를 하라 그래요. 뭔가 더 손을 써야지. 지금 예배할 때냐? 일해야 되지. 예배할 때냐? 그 열심히 일했어요. 손을 썼어요. 근데 돌아보니 엉망이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사면초가라 그래요. 더 어려워져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에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근데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마지막 유혹이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거 다 보여줘. 너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나한테 예배하면, 예배의 대상을 바꾸면 이 모든 거 다 넣어줄게. 예배와 소유를 바꾸라는 유혹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 고등학생을 만났어요. 이 고등학생이 좀 제가 섬기는 자녀는 아니었죠. 그 교구의 어떤 그 고등학생 딸이었어요. 어떤 집사님의 딸이었는데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딸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안 간대요. 왜요? 알바 때문에 못 간대요. 그 목사님 좀 만나달래요. 그래서 제가 또 만났죠. 만나서 왜 수련 안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알바를 해야 된대요. 왜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부모에게 의지하기 싫대요. 난 독립적으로 내 앞가림 내가 하겠대요. 아, 그러냐. 참 귀한 뜻이다. 그래서 방학 아니면 언제 알바를 하냐요. 아, 그러냐고. 근데 그 알바 시간하고 수련회 시간하고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렇게 너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편의점 알바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떤 걸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이폰 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기에, 다시 오지 않을 그 시기에, 그 젊은 정말 아름다운 그 시기를 아이폰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예배를 거래 수단으로 삼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에요. 제가 얼마나 막 혼을 냈어요. 결국에는 그래도 수요일은 안 가더라고요. 네, 결국은 안 갔어요. 그 아이폰 샀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냐 묻지 마세요 저한테. 마음 아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소유와 예배를 바꿀 때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의 대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십시다. 예배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에게 예배를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 빼앗으면 교회는, 성도는 모든 힘, 능력, 방향 다 잃어버린 거 알아요. 그래서 예배와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줄 테니까. 재앙이 있을 때마다, 연단이 있을 때마다 그 사이에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피재앙이 있을 때,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 사이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 재앙과 이 재앙 사이에 예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모든 재앙과 재앙 사이에 예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패턴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 흐름이에요. 이 모든 성경의 흐름 안에 이게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을 보내라. 출애굽시켜라. 놔줘라.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 때 이 섬기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트레오인데, 라트레오는 그 뜻이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보내라. 이들이 나를 예배해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비록 종로로 타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 문화적으로 발달된 나라가 애굽 아니냐. 여기서 종로로 타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애굽 사람들처럼 끓는 가마에 넣은 고기를 삶아 먹을 것이요, 파와 양파를, 마늘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꿈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살아서는 도무지 나를 예배할 수 없다. 그러니 이들을 보내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것이니라 이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예배를 뭐라 그러죠? 서비스라고 해요. 섬기다는 것은 뭐 쟁반들고 다니고 이런 섬기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계속 방해하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그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월급 주는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노예살이 시키면서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면서 통제하고 있었는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면 그 백성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씩 은혜를 만족하면 마귀가 주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1억 받은 사람이 마귀가 1,000원짜리 준다고 거기 따라갑니까? 예배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은혜와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의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예요. 죽음이 뻔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너의 고문고를 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성전 가운데 하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며 원수마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예배하며 기다리라.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기다려라. 사랑하며 기다려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고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실 사람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견디고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과 은혜와 모든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가 이 헬라어로는요,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프로스쿠네오예요. 프로스쿠네오는 합성어인데,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프로스펙스 할 때 그 프로스 있죠.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쿠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입맞춰요? 만날 때, 반가울 때 인사로 입을 맞춰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스승이라든가 랍비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에게는, 왕에게는 발에다가 입을 맞춰요. 엎드려서. 그래서 이 프로스쿠네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맞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발에 입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잖아요. 그 엎드리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입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굴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향하여 입맞추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입맞출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어떤 행사, 의식, 순서가 아니라 사랑의 임재인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특징을 기록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따라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예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꼭 한 번 이상 일어나야 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나갔다 올라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오고, 한 번 일어났다가 또 한 방 돌아가고,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꼭 이렇게 먼저 못 기다리고 가신다든가.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자,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문 앞에서 다 압수하잖아요. 저는 기다려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나갈 때 이 통로로 나가다 보니까 막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밀치고 갈 수도 없고, 근데 가는데 나하고 인사 못하고 막 가시는 분 있잖아요. 가네 그러면서 이제 막 삐짓고 가야 되는데 통로가 어디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워낙 효율적으로 짓다 보니까 그런 통로가 없는데, 사랑하면 기다려요. 여러분, 예배 기다리시죠? 네. 주일 오길 기다리시죠?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려고 그 산에서 40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받은 게 10계명이에요. 아니, 10가지 계명 돌판에 새기는 거 40일이나 걸릴까요? 이 10계명은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입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온 그 사랑의 결정체가 10계명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10년을 교제하든 3년을 교제하든 그 결혼의 그 사랑의 그 교제의 그 결정체로서 결혼식 때
혼인 서약서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40일을 하나님과 사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왜 안 오지? 뭐 이렇게 말씀 하나 받는데 오래 걸려? 그럼 혹시 설교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리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목사가 툭 치면 나와야 되지? 무슨 목사가 무슨 설교 인터넷 저 자판기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쉽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는 일 없이 산에서 뭐 하냐고. 말씀 받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왜 안 나오는 거야? 딴짓하고 있구만. 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아론을 찾아가요. 아론, 모세 안 오네. 방법을 찾아봐. 모세 없으면 네가 대안이야. 너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아론을 대안 삼아요. 근데 아론은 또 머리가 좋거든요. 분위기 보이는 게 심상치 않아요. 모세가 와서 해결하기 전에 이 공동체가 막 흩어질 것 같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새로운 대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다른 대안을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면 다른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아니면 내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남자가 너밖에 없냐? 그래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널리게 교회지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 생각해요. 다른 대안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떤 것에도 모든 것 다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니면 나는 만족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죽어도 여기서 승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예. 이전부터 다 지나가는 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자꾸 찾아요. 내가 원하는 그 교회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예배. 여러분,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받고 여기에서 섬기면서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안이 많은 사람이 막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대안이 많은 것은 머리가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모세만 답이냐, 아론 네가 대안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은 대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생 가운데 대안이 많은 사람은 사랑이 그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예배는 안 드리면서 다른 대안과 방법과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이번에 한가족 케이크 예배를 할 때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섬기셨어요. 각각 자리에서 정말 섬기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더 감사했던 게 있어요. 식당 봉사자들까지도 그 셰프부까지도 다 함께 예배하면서 섬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하고 완벽하게 하고 누구 말 안 듣고 하고 흠없이 하려고 하다가 예배 포기하고 예배 잃어버리면서 그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일은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름답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또 하나의 대안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다른 대안들이 교회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언제 회복되느냐, 바로 예배하면서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섭리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뭔지 아시죠? 기복이 심한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받았을 때는 올라갔다가 안 줄 때 막 떨어졌다가, 복을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복을 안 주는 것 같으면 표현을 못하겠어요.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복이 너무 심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기복이 심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이 기복이 너무 심해요. 왜요? 잘 될 때와 안 될 때 차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 그렇게 기복이 심하려고 할 때 예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을 점검하고 사랑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인생 살다 보면 달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여유 부리면서 느그적 거리면서 걷는 것 그다지 힘들지 않지만 달려가면 힘들어요. 숨이 차요.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짐 다 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때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말씀의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유리바다와 같은 고난 앞에서도 너에게 준 그 검은 거를 포기하지 말고 들고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이 믿음의 뜻은 에무나예요.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 에무나의 뜻은 바로 견딤이라는 뜻입니다. 달려가다 지칠 때, 실패를 겪을 때, 매 빠질 때, 원망스러울 때, 외롭고 두려울 때, 뻔히 보이는 죽음이 보일 때 말씀을 들고 검거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서 예배하며 기다립시다. 사랑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기다립시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의 병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검은 거고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받은 묵시판들입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몸이 아파서 주방 봉사를 못했을지라도 와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혹 내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싱언을 못하지만 나 하는 일 없으니까 교회 안 가는데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 내 몸과 마음은 도무지 무너졌어. 어떤 것도 종이 한 장 들 힘이 없지만 그 몸으로 와서 파김치가 돼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유혹과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